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라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라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권력을 취한 사람을 출세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정립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과 어머니 관심사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관심사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이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상반되는 두 개의 관심사를 비교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머니의 관심사입니다. 어머니의 관심사가 무엇인가요? 20절 21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절라며 무엇을 구하니?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이죠. 이들의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금 제자의 어머니는 주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요구입니다. 염치가 없죠.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자들의 어머니는 지금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같으면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장관 자리 하나 달라는 그런 요구이죠. 권세의 자리, 출세의 자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둔 보편적인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시원치가 않네요. 다음으로 제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어머니와 다른가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 크냐에 이 문제 때문에 제자들은 늘상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머리가 되고 대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큰 자, 머리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박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죄성인 것입니다. 이 누가 크냐의 문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인류 보편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오늘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은 이 세상에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다 응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다 머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세상이 되겠지요. 그 다음으로 이 세상의 관심사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관하고 그 고관 그들에게 권세를 분 줄 너희가 알거니와. 집권자들이 되어 사람들을 주관하는 것, 고관들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심사라고 말씀하는 것. 소위 이 세상은 출세하여 성공하라고 외칩니다. 큰 자가 되고 머리가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 세상, 시대를 떠나서 관통하고 있는 시대의 정신이요 가치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취하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짓밟고서라도 대장이 돼야 하고 머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라도 권력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소위 성공이요 출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원, 이 권력과 출세욕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아담 후손의 필연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선악과의 유혹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는 욕망이었습니다. 하나님같이 권세자가 되어 휘두르고 주관하려는 욕망입니다. 다른 말로 힘과 권력, 돈에 대한 욕망입니다. 타락한 아담이 후손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이기도 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전도하다가 이 대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목적을 이렇게 가끔 물어봅니다. 왜 공부하니? 그러면 대답이 이렇습니다. 성공해서 출세하기 위해서라고 대부분 대답을 합니다. 소위 출세해서 좋은 집, 좋은 차를 사고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출세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면 행복이 보장되는가 질문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요? 소유에서 옵니까? 소유에서 오는가요? 아닙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타락한 인생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죠. 그의 인생의 말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일 때라야 비로소 영적인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회개한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합니다.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한 심령 안에 내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합니다. 권력과 부를 소유했다고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정치가 혹은 기업가, 연예인들이 가끔 자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자살을 합니까? 그 이유는 성공을 소유했지만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맨 마지막 장 전도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돌아와서 오늘 우리 교회 내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권력과 돈에 대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떤가요? 이 유혹 앞에 우리들 역시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짜리 돈을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큰 교회를 사유하고 세습하는 모습도 봅니다. 탐욕, 돈 성에 무너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도무지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지요. 슬픕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의 찌그러진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관심 있는데 너를 보니까 교회 가기 싫어. 모순이죠. 너 나랑 다른 게 뭔데? 너 나보다 더 돈을 사랑하네. 너 자리를 더 탐하네. 너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세상이 냉소적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고 세속화될 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받은 시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떡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40일 줄였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배고픔에 대한 그런 시험이었어요. 이것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둘째로 인기 명예에 대한 시험이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때요? 천사들이 바친다. 인기 짱이라.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세상의 권력을 다 주겠다.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추구하는 시대의 정신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기록된 말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욕, 마귀의 욕을 물리칩니다. 우리의 조상 첫째 아담은 이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교만,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과연 지금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첫째 아담인가 아니면 둘째 아담에 속했는가? 이 질문은 구원에 대한 지식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쉽게 둘째 아담에 속했다고 속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를 보세요.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나의 본성 깊은 속에 내재된 죄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대장이 되기를 원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를 것인가요? 나의 내면은 진정으로 거듭났나요?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에 속하였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의 본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큰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머리 으뜸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27절입니다. 함께 자 시작.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겸손히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종, 겸손히 섬기는 종.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의 방향입니다. 방향이 반대예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가치요 진리이기도 합니다. 섬기는 자는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두말 없이 온전히 복종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이 성공이라 말하는 자리,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자리, 위치, 출세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친히 우리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이 어린 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 속량, 값주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샀습니다. 이게 대속 제물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흠없는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피를 쏟으시고 육체가 찍히는 고통 가운데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핏값 주고 산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영역에서 본이 됩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이 상량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가셨습니다. 내려가고 비우고 떠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겸손히 섬기셨고 십자가의 형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너는 나를 따르라. 중국어로 라이 건총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 길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상량의 길,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 나와 함께 가자라고 콜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주님의 인생을 다음같이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본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피조물 인간의 형상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무덤으로 내려간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그 길을 주님을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자라는 콜링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 25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신장 위구르족을 13년을 섬기다가 6년 전에 비자발적 철수를 했습니다. 추방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내에서 제가 원치 않았지만 선교의 대표를 섬기면서 국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사역하는 저에게 몇 년 전부터 성령님께서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한, 너는 왜 여기서는 전도를 하지 않니? 선교를 섬기다 보니까 행정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대부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요. 전도할 기회가 점점 없는 거죠. 디모데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묻든 항상 힘쓰라. 이 말씀으로 저를 책망.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으로 저를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2년 전부터 수원역, 화요일 금요일은 수원역에서 확성기를 들고 외치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일하러 오는 여기 평택역에서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안성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안성에 보게 되면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러시아, 그래 이 동남아권, 러시아, 영어, 한국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게 되면 그림이 있는데요. 그 전도하다 보니까 저 뒤에 있는 분들은 근래 수원역에서 만난 분들입니다. 저 위에 있는 저분은 김병한 씨인데 74세입니다. 노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인생사를 들어보니까 참 파란만장해요.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던 분이 저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하냐면 저랑 함께 전도자가 되고 싶대요. 할렐루야. 저희 사무실 수원에 있는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저랑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분은 김원계 할아버지 87세가 된 분입니다. 저는 수원역 앞에 구름다리에서 10년 동안 국을 하는 분이에요. 저 왔다 갔다 하면서 돈 1,000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또 성령께서 또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점심을 저 건너편에서 먹는데 갔다 오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잘 받아요. 기도를 잘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던 한 분은 평택역에서 근래에 제가 확성기로 했던 뒤에 앉아있던 분입니다. 평택 앞에 지금 공사하잖아요. 그리고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분도 지금 제가 케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분의 눈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 하면 예수님을 봅니다. 저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케 하는 사역. 주님 곁에는 늘상 가난한 자, 눌린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하층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래 저 주변에는 이런 분들 병자들이 많습니다. 암 환자, 뇌종양 수술, 백혈병 환자, 이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근래 암 수술을 했던 분이 저는 20년 동역자예요. 암을 수술했어요. 위암 다시 덮었습니다. 왜? 췌장까지, 이 소장까지 다 전이가 돼서 가망이 없고 놀랍게 그런데 주님께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지난주에 우리 안성 훈련에 와서 부부가 와서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살려주고 있고 우리 이사님인데 장 이사님 뇌종양 수술 2번 했어요. 거의 죽다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 파키스탄 선교사인데 김범 선교사는 3년 전에 백혈병 걸렸습니다. 죽다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치유해주고 있어요. 그 주변에 또 이제 가정이 깨어진 그런 형제 자매들 우리 청년들을 모아주세요. 지금 4명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살난 자매, 아버지가 부모님이 없는 20살 난 형제, 2년 동안 제가 양육해 지금 군대 갔습니다. 이런 친구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에 저런 노숙자들, 그리고 감사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이 제자도입니다. 우리 대강교회는 전도와 제자 훈련으로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사실 청년 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실 저거 기도터가 있는데 사랑의 교회 수양관이 저 기도터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묘소가 저 기도터입니다. 저는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2년이 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갑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비우고 내려가는 섬기는 종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는 반대로 가는 삶이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인데 이것이 생명을 낳는 길입니다. 이것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따라 겸손히 섬기는 종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 나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히 섬기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관심사가 혹시 세상의 성공 가치를 좇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반대의 길을 가야 해요. 오늘 말씀 겸손히 섬기는 종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삶을 가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많이 구해야 돼요. 우리가 제자 훈련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기 위해서는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자를 뛰어넘어 우리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성령의 충만한 그 제자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변화됩니다. 학생으로 배우는 자에서 이제는 보냄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다 증인이 되어 다 주님을 따라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겸손히 섬기는 종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